네, 저희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네, 짧은 두 구절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제목부터 어렵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드는데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저희가 요즘 참 세상을 생각해 볼 때 많이 혼란스럽죠. 특히나 최근에 꼭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팎으로 더욱 사건 사고가 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한편 산불이 크게 나지 않나,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뉴스들이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만약에 사건 사고가 있다면은 나라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함께 위로해주고, 또한 나라를 다시 세워보고자, 제대로 세워보고자 일치되면은 참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데, 문제는 뭔 일이 하나가 생기기만 하면은 나라가 분열되고 막 서로 비난하고 단절되는 것이 지금 세대의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사상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등등, 이러한 갈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단절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아주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저희가 피해야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관계의 단절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삼위일체 이런 걸 빼고 하나님 하면 생각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저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시편 42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한 베드로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보니, 이 그냥 살아있다라는 게 저희처럼 심장이 뛰고 피가 몸속에서 흐르고 호흡하고 이런 게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죽은 우상과 대비되는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보시면 나무, 기술공의 손으로 만들고 은과 금으로 만들고 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요, 단순히 그냥 금으로 만든 무기물이라서 죽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만든 금송아지는 그냥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우상인 것이 아니라요, 5절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체이기 때문에 죽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익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그냥 금덩어리지, 딱히 그것이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하지 못한다,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우상은요, 죽은 우상입니다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자리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관계 맺는 분, 즉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세상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갓난아기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 또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는 혼자서만 살아갈 수가 없고 항상 관계 맺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의존적으로 관계 맺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즉 스스로 관계 맺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요, 스스로 관계 맺음으로써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스스로 관계 맺으심으로 통해서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관계 맺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냐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관계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남들과 어떤 일종의 교류가 있어야 저희가 관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이 세 분이 서로 관계 맺으심으로 살아계신 거냐?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마가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에 절대로 변함은 없는데 오히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계신 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저희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삼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시다가 창조하실 때는 성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셔서 창조하시고, 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오실 때는 성자의 가면을 쓰시고, 저희가 서로 교통하게 하실 때는 성령의 가면을 쓰시고 활동하시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언뜻 보면은 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틀린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 장면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동시에 한 장면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고 계신 거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뭐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은 성자의 가면을 쓰실 때 성부, 성령은 나타나면 안 돼요. 가면을 쓰고 한 분이 나타나신 거니까. 그래서 이 가면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구별된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뜻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종의 무슨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인간으로 오신 구원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뭐 조금 더 못하지만 인간들끼리 서로 교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야야야 이거 봐,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섬긴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요, 딱히 이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본질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절대로 본질적으로 없습니다만은 겸손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위아래가 없고요, 이 위아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을 정속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삼위일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밝히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완전히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제가 처음 수요 예배 설교 드릴 때 하나님의 깍꿍을 설명드리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추시는 자유가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추시면은 저희가 알 도리가 없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대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자, 요게 그나마 알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아유, 저거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이 어떻게 또 하나냐, 구별된 건 구별된 거지, 하나면 하나 된 거지 어떻게 하나 되면서 구별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음악을 생각해 볼 때요, 저희가 도미솔이라고 하는 화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도미솔이라고 하는 음들은 각각 구별된 음들이지만, 이 도미솔 이게 함께 연주되었을 때 각자 음으로만은 만들 수 없는 풍성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해할 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요, 세 위격을 지니신 풍성하고 외롭지 않은 한 분이시고요, 또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치된, 서로 떼놓을 수 없는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스스로 관계 맺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을 저희는 내적인 삼위일체를 다룬다고 해서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관계 맺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저희랑 대체 그게 뭔 상관이냐, 그거 알아서 뭐에 써먹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만 대충 저 멀리 어딘가에서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바로 이 세 위격이시라 한 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즉 피조세계인 이 우주 만물과 또한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관계 맺으실까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쭉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들을 모아봤는데,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시는 바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저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교통하심,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하는 것을 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자,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물의 주제, 창조주,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성부 하나님만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시고, 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때부터요, 저희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즉 구원인데,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요,
본문 말씀에서도 저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 혼자서 이루신 사역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에베소서 1장 그 이후에 13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도장 꽝 찍으심으로 이 구원의 보증을 서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보증을 서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것으로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즉 저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와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성화,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이 사역도요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먼저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서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아버지 성령 성부 하나님 역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영적인 삶, 즉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화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교통하심, 즉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맺고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도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신다, 이 세상에 대한 경륜을 이루신다라고 해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어렵죠? 네, 어렵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 세 위격을 가지심과 동시에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세 위격은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함께 관계 맺으십니다. 그냥 어느 날 성부 하나님만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왜 굳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해도 안 되는 형태로 오셔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시는 이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
즉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형태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시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신,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죽을 몸을 가진 저희들에게 관계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관계하심으로 저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처럼 심장이 뛰고 육체를 가짐으로써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재적인 관계, 즉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 스스로 관계 맺으시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부터 끝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시고 또 세 위격이신데 한 분이 하나님으로서 풍성하고 다채로운 영광을 지니신 하나, 그리고 또한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세 위격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스스로만 관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이 세상과 관계 맺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냥 구원을 위한 일종의 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의 죽음으로 내몰아서도 저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이 전적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디 멀리 계셔서 마치 게임하듯이 저희를 조종하거나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정말 불붙는 마음과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관계 맺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심으로 저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성령 찬송 드릴 때만 성부, 성자와 성령 할 때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축복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새 위격으로 또한 한 분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분열되고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이 관계의 단절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관계 맺으시며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신과 같이, 또한 주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와 상관이 있으시고 또한 저희를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과 같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와 관계 맺으심과 같이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관계 맺음으로써 교회 안팎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